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읽은 말씀은 제가 여러 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 탕자 이야기, 그렇게 일컬어지는데, 프로디갈 son이라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낭비해버린 아들, 그리고 탕진한 아들이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기 몫을 달라고 아버지 앞에 요구해서 이 재산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했다. 이 아들이 바로 탕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탕자는 누구인가? 나는 탕자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인생의 가능성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거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낭비해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가능성,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풍성함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가출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한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셨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니 탕자의 가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가출이라는 것은 영적인 집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다뤄가면서 이 가출 사건의 그 원인과 결과와 어떻게 하면 가출 사건에서 해결책이 있느냐,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간섭받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얘기하는데도 그 얘기를 잔소리, 그렇게 말합니다. 또 누가 또 길게 얘기하면 설교하네, 그럽니다. 이 설교라는 건 사실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전해지는데, 의뢰 지루하고 듣기 싫은 얘기를 설교하네. 따라합시다. 설교하네. 여러분, 오늘 이 가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간 현대인들의 그 현실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귀향했다. 귀향.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이 최대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첫 번째로 이 탕자의 정체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작은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 유산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무엇보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개의 비유가 있는데, 첫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 100마리 가운데 하나를 잊어버리니까 99마리를 더 놔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아왔다.
그 한 마리를 찾아와서 잔치를 베풀었다. 참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많이 들었으니까 언제 그럴 것이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은 것 때문에 이웃을 다 불러가지고서 잔치를 벌였으니, 적어도 잔치 벌였으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많이 나갔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99마리를 버려두는 것 같지만은 그 한 마리가 얼마나 귀중하냐, 그 한 마리가 어떤 것이냐,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어제는 우리 중고등부 홈커밍데이라고 전도 축제를 했는데 한 15명 정도가 새 우리 식구들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그랬어요. 아니 15명,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수지 맞은 장사예요. 할렐루야. 다음 달에 또 옵시다. 정말 10명, 아니 5명만 나도 계속해야 돼. 주일주일마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또 둘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은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은전이 10개 있었는데 10개 가운데 하나를 잊어먹었어요. 집안을 다 들쑤셔가지고서 차서 저 밑에 농 밑에서 그거 하나 찾아냈다. 너무너무 기쁘니까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해 가서 잔치를 벌였다. 뭘 벌였다고요? 은전 하나 찾은 것 때문에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은전 하나 때문에 잔치를 벌인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가 돌아오기를, 죄인 하나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예요. 강조된 것이 뭐냐면은 죄인의 회개, 죄인의 회개.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셔가면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죄인도 아들이다. 따라합시다. 죄인도 아들이다. 죄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뭐 고상하고 뭐 그냥 멋있고 윤리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 못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핑계예요. 죄를 많이 질수록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인도 아들이다.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절정이 확인됐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잔치 속상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2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아버지 밖에 떠났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새가족 2차 초청으로 이제 모시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귀하게 하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을 소중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는 누구입니까? 탕자는 돌아올 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유, 나는 탕자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에게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탕자가 가출한 이유가 뭐냐? 탕자의 가출 이유, 오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12절에서 이 탕자가 가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탐색할 수가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는 말이 계속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내게 줄 것을 좀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중동의 유대 나라는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하는데, 아버지가 가진 재산의 3분의 2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큰아들에게 주고요, 3분의 1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작은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뻔히 살아서 이렇게 건강하신데 분깃을 달라고 한 것은 이건 방자한 녀석이야. 방자한 녀석. 그래가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것을 당장 달라는 거예요. 당장 달라고. 지금 당장 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대로 좀 써보자 그 말이에요. 언제 아버지 손아귀에서 이게 언제 지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가 가출하게 된 동기는 뭐냐? 그럼 자기 중심적인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활. 내 마음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탕자의 가출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의 본질적인 차별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중심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어가면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어디시오?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내 재산 주세요. 내게 주세요. 그것이 바로 탕자가 집을 떠나게 된 가출의 원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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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을 해 가면서도 정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들여지지 않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가출의 원인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위험하구나. 누구도 위험해요? 이거 우리의 주인 보고서 남편 보고 하는 소리인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너 보고 오는 소리야. 뭐 다른 사람 가르칠 거 없어요. 이런 때 딱 머리를 굴려가지고서 누가 이럴라나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언제든지 나도 서툴리면은 주여 주여 그러다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가출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과 관계없이 아직도 교회 안에 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도대체 자꾸 귀찮게 말하지 마세요. 나도 다 컸다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이나 했다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뭘 네가 알아서 하냐? 언제든지 떠날 가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탕자가 가출하게 넘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의 영적 부문을 익혔던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토레이 박사는 청년 시절에 너무 방황하다가 집안에서 도무지 숨 막혀 살 수가 없어서 가출하기 결정을 하고서 집을 떠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인생을 살되 고난이 반드시 다가온다. 그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라. 집 나가는 가출하는 녀석이 엄마가 뭐라고 말한다 그걸 들을 피겠으니 쓸데없는 놈을 듣지도 않고서 떠난 거예요.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온갖 죄를 다 지어가면서 호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에 지혜 살다가 나중에는 아주 추한 인간이 돼가지고서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생활도 궁핍하게 되어서 하루는 삼요관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관에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 얼굴 모습을 보니까 시어머니 이렇지 얼굴은 거머죽지 여기 정신없이 된 거예요. 죽는 길뿐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 결단을 하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집을 떠날 때 말씀했던 기억나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큰 고난에 부딪히거든 너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라.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돌이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집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회개하고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 D.L. 무디, 유명한 부흥전도자 D.L. 무디와 함께 미국 역사에 남는 부흥운동을 가져오는 영적 전도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2년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주님을 불러가면서 내 생각, 내 중심, 내 의지대로 살아왔지 않는가? 교회를 떠나진 않았으면서도 항상 예수님 밖에 살았으면 나는 당자인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당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통계에 의하면은 현재 신고된 우리나라 가출 청소년이 12만 명가량 된답니다. 12만 명. 서울시내 그 YMCA에서 몇 년 전에 청소년 사업부에서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2374명에게 설문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너희들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이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집을 나가고 싶었다. 여러분도 아멘. 집을 나가고 싶다. 그런데 집을 나가는데 왜 집을 나가고 싶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하는 소리가 부모님과의 갈등, 그게 제일 많았어요. 그게 49.9%. 그러니까 집을 나가고 싶은 아이들의 반 정도가 부모님의 잔소리가 막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부 때문에 11.4%. 공부, 그나마 공부해라. 학원 갔다 왔네. 정말 가기도 싫은 놈 학원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에라 집을 나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친구 유혹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갈등 가운데 제일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친구, 네 번째는 친구 유혹 때문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 다음에 답답해서, 그 다음에 맨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갈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부모님과 갈등이 왜 있습니까? 부모님은 부모님의 살아가야 된 인생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 애들은 지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경험이 많았던 뭐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게 무슨 상관이, 내가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가출의 원인이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 주장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부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가면서도 주님을 찬송해 가면서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교회가 뭐 쌈박한 거 없어, 뭐 멋있는 거 없어, 재미난 거 없어.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지금 가출을 하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출의 원인이 무엇이냐?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13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서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잔소리 안 들리는 곳으로, 부모님이 뭐라고 하지 않는 곳으로 기타 막고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러고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 따라합시다. 허랑방탕. 먼 나라와 허랑방탕. 떠나는 날 좋았겠지요. 일어나라고 그럽니까? 공부라고 그럽니까? 자유다. 아직도 내 주머니에 돈은 좀 바른 거 있고 그래. 너무너무 좋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YMCA 보고를 말했는데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가출해서 뭐 했느냐 물어보니까 1위가 친구 집에 놀았다 34.9%, 2위는 유흥업소에 출입했다 28.2%, 3위는 노래방, 비디오방, 만화방에 있었다 16.9%, 4위는 길거리에 배여다가 8%는 여행했다. 이게 뭐냐면은 다 허랑방탕이에요. 허랑방탕. 그렇죠? 친구 집에 놓아놓은 거, 유흥업소 들어가는 거, 노래방에 들어가는 거, 길거리 돌아가는 게 말하면 허랑방탕. 따라합시다. 허랑방탕.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무슨 소리 같지요? 허랑방탕.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졌습니다. 돈 많을 땐 친구들이 여기저기 만나자고 하더니 돈 떨어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흉년을 만나다 결국 돼지치는 노예살이로 전락했습니다. 돼지치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중동지방 사람들은 대부분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돼지치기로 전락했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추락한 인생, 사탄이 종 같은.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는 돼지치기가 금지되어 있고 본문에도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가 있으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뭘 치는 자는 저주가 있어요? 돼지 치는 자는 저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돼지 먹는 사람도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겹살을 먹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내일 모레 예수님 생일 아니에요. 기호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이요. 근데요, 뭐 기분 나쁘게 들어도 상관할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돼지를 한 마리 선물로 드리려고 샀어요. 그것도 그냥 똥돼지 아니라 멧돼지. 모르죠? 멧돼지. 아니, 홍천서 저번에는 한참 전에 뭐 한 2주간 전인가 아시는 분이 당진 온다고 그러는데 그 산에서 홍천 같은 데는 돼지를 이제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잡는데 150근짜리를 잡았는데 가져온다는 거예요.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어떨까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150근짜리. 예수님 생일날 먹으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 세상에 목사가 성도들에게 뭐 좋은 스테이크는 그걸 어떻게 해서 돼지 중에서도 삼겹살 멧돼지를 안 먹은 분들은 하여튼 기분 나빠가서,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다. 왜 할렐루야나? 그 심싼 멧돼지를 먹고서 우리 내년에 띄워보자. 할렐루야. 어떤 분은 또 난 그거 안 먹고 그냥 내년에 잘래요, 그런 분은 마음대로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돼지, 아주 불결한 짐승, 먹질 않는 거예요. 시랍 사람들이나 돼지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안 먹어요. 이 탕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사상대로 자유를 위해서 떠났지만은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자유를 위해서 떠났지만 부주한 인간이 되고, 풍요를 위해 찾아 떠났지만 배고픈 자가 되고, 생명을 찾아 떠났지만 내가 줄여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탕자를 말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정을 전해줘가면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제는 먼 나라 재산 청산하고 이스 상황 청산하고 돌아오라.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기다린다. 아버지는 기다린다.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30년에 걸쳐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탕자의 귀향,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그 그림이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림이에요. 아버지가 집 떠나간 아들을 만나는 장면이 저기에 있는 그림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이거 과봤댔자 뻔하게 실패하고 돌아갈 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 그림 가운데서 레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을 안았는데, 두 손을 안았는데 꽉 붙잡는 거야. 다시는 떠나지 말아라, 다시는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몰라요. 아들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저 앞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그런 시선이에요. 여러분,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시선을 그려가면서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길을 뚫어지게, 아들이 떠난 그 길에 아들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면서 길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아버지의 초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시력을 상실한 노인의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도 어떤 때 기다리다가 늦게 오면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날부터,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아버지는 시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세상으로 나간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눈이 빠진 거예요. 눈이 멀어진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꽉 붙잡습니다. 왼손은 남자의 강한 손입니다. 오른손은 고운 여자의 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 같은 강함으로, 어머니 같은 다정함을 붙잡고서 끝까지 같이 살자, 나가지 말거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말하는. 그리고 오늘 아들의 모습을 보면은 신발이 하나는 말은 벗겨지고 또 하나는 신발이 다 떨어졌습니다. 처참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처참한 인간, 죄인된 모습인 거예요. 이 돌아온 아들의 얼굴을 보면 머리가 박박 깎였습니다. 죄인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욕망을 가진 결과가 바로 허랑방탕하고 누더기 같이 되는 영적 거지가 되는 데서 우리의 현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잠시 좋게 보여도 결국은 영적으로 거지가 되는 길이고,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가? 가출 조건이거든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가 가라온 것이 아니에요. 지가 떠났어요. 지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야 할 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임의로 잘못했다고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흉년과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비극적인 영혼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에 보니까 탕자가 그 고난 가운데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에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탕자는 마음속으로,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면 좋은데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가면서 탕자는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은 그대로 그냥 있다가 어느 날 결단하는 거야. 내가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을 걸, 그러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을. 탕자가 굶주려서 죽게 된 것, 그런 때에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아이고 미안해서 어떻게 가나 그러고 있었더라면 탕자가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행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어떤 때 실패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실패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연약한 데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배의 지혜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탕자의 기양처럼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금년 기간 동안에 일주일 남은 금년 기간 동안에 더 기도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거 마음으로 하나님 떠나고 내 사상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내가 비움맞잖아 하나님 떠나고 그런 마음에 행해낼 것을 전부 다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그래야 산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결단해서 여러분들에게 탕자가 경험한 그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한 해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산다겠지만 부족한 것 많았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는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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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내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탕자된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를 지금도 고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탕자의 복된 발걸음 그 귀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불쌍히 보시고 주님께서는 사랑하지만은 죄인이고 죄인이지만은 아들이고 아들이지만은 죄인인 것처럼 아버지 앞에 부족한 자의 많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떠나게 됐던 영적 갖춘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돌아가리라 거기만이 살 길이 있는 줄도 믿사오니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 안에 있었다고 그랬지만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언제든지 갈출하기로 결심했던 저희들에게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기다림과 아버지의 은혜 안에 회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해 동안 돌보신 거 감사하면서 내가 행해나 부족했던 건 전부 다 회개하면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바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